역사 속 예수, 그는 누구였는가? 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은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지적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베일에 쌓여 있는 한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잠시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이 귀한 지식과 믿음의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2000년이 흘렀지만 나사렛 예수는 여전히 우리의 지성과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대중문화 속 소설과 영화에서부터 학자들의 깊이 있는 연구에 이르기까지 예수는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탐구되는 인물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는 결코 과거의 인물로만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연 진짜 나사렛 예수는 누구였을까요?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었을까요? 혹은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 그저 경건한 유대인 성자였을까요? 아니면 이슬람의 믿음처럼 하나님이 보낸 위대한 인간 예언자 중 한 명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일부 현대 비평가들의 주장처럼 기존 질서에 저항했던 사회운동가, 고대 그리스의 견유학파 철학자와 같은 인물이었을까요? 이 복잡한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한 가장 논리적인 출발점은 바로 예수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곧바로 한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예수는 직접 쓴 글을 단 한 줄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무엇을 말하고 행했는지 알기 위해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고대 인물에게 이런 상황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위대한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 역시 자신의 저작을 남기지 않았죠. 우리는 그의 제자 플라톤의 기록을 통해 소크라테스의 삶과 가르침을 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의 제자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 그의 삶과 가르침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 기록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어쩌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꾸며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히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의 신성을 뒷받침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역사적 예수의 행적인 것처럼 기록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읽는 신적인 예수의 모습은 실제 역사 속 예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아닐까요? 근대 이전까지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상 답을 찾기 어려운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시대 이후 현대적인 역사학과 문헌 비평학이 발전하면서 학자들은 이 질문의 잠금을 해제할 도구들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는 더 이상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 속에 박제된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표준적인 역사 연구 방법을 통해 그 삶을 탐구할 수 있는 피와 살을 가진 역사적 인물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담긴 기록들을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나 타키투스의 연대기를 분석하듯 동일한 역사적 기준으로 면밀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역사 속 예수를 탐구하는 첫 단계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신약 성경 내외의 다양한 고대 문헌에서 언급됩니다. 기독교 자료뿐만 아니라 로마와 유대 문헌에서도 그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였는지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는 갈릴리 지역을 떠돌며 고작 3년 남짓 활동한 설교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대의 다른 주요 인물들보다 예수에 대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역사적 자료는 신약 성경에 집대성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외부의 기록들은 복음서의 내용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은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탐구는 신약 성경의 문서들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오해를 하십니다. 신약 성경 자체를 가지고 예수를 증명하려는 것은 성경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순환 논리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약 성경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방식을 완전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성경을 영감받은 거룩한 책으로 전제하고 그 진실성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을 다른 고대 문서들의 모음집과 똑같이 취급하며 그 기록들이 과연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한지를 객관적으로 조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원래 신약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세기에 기록되어 전해 내려온 각기 다른 문서들, 예를 들어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등이 낱개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교회가 수세기가 지난 후에야 이 초기 문서들을 한데 모아 한 권의 책으로 엮었고 이것이 신약 성경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예수님과 사도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장 이른 시기의 자료들만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위조된 가짜라는 것을 알았던 후대의 예경 복음서들과 같은 2차 자료들은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연구할 때 당대의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을 보지 않고 21세기에 쓰인 역사소설을 주요 사료로 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 밖의 자료만으로 예수를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신뢰도 높은 1차 사료를 무시하고 훨씬 후대에 기록된 2차적이고 덜 신뢰할 만한 자료에 의존하자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역사 연구 방법론적으로 매우 비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이 점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 미디어에서 접하는 예수에 대한 급진적이고 새로운 주장들이 대부분 신약 성경 밖의 후대 문헌, 특히 외경 복음서들에 기반하기 때문입니다. 외경 복음서는 도마복음, 베드로복음, 빌립복음처럼 사도들의 이름을 도용하여 위조된 책들로 대부분 서기 2세기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모리 대학에 저명한 신약학자 루크 존슨 교수는 진짜 예수를 밝혀냈다고 주장하는 최근의 책들이 거의 동일하고 예측 가능한 패턴을 따른다고 지적합니다. 그 패턴은 이렇습니다. 첫째, 저자의 화려한 학문적 배경과 방대한 연구를 과시하며 시작합니다. 둘째, 예수에 대한 새롭고 심지어 억압되어 왔던 비밀스러운 해석을 제공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그 진실은 신약 성경 밖의 자료들을 통해 발견되며 이 자료들을 통해 기존 복음서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넷째, 이 새로운 해석은 매우 도발적이고 선정적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거나 환각제를 사용하는 종교 집단의 지도자였다는 식입니다. 다섯째, 결론적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은 근거가 없으며 수정되어야 한다고 암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5단계 패턴을 따르는 책이나 주장을 접하신다면 즉시 비판의 안테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현혹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 밖의 어떤 고대 문서도 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지 못합니다. 저명한 신약 비평가인 존 마이어의 말을 빌리자면 외경 복음서가 예수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한다는 생각은
대부분 환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핵심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기록들은 얼마나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입증 책임이라는 중요한 문제와 마주합니다. 우리는 복음서가 신뢰할 수 없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만하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신뢰할 수 있다고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해야 할까요? 즉,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회의적인 학자들은 거의 항상 복음서에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즉, 특정 사실에 대해 신뢰성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복음서의 모든 기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복음서가 처음부터 신뢰할 수 없다고 가정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부당한 이유를 5가지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역사적 사실의 핵심이 전설로 오염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000년 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시간적 간격은 사건과 오늘날 사이의 간격이 아니라 사건과 그 사건을 기록한 증거 사이의 간격입니다. 이 간격이 짧다면 그 사건과 증거가 아무리 먼 과거의 일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증거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나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사건 발생 후 한 세대 안에, 즉 목격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을 때 기록되고 유포되었습니다. 그리스 로마사 전문 역사가인 A.N. 셔인화이트 교수에 따르면 복음서의 핵심 내용이 전설이 되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설이 쌓여야만 가능한데 이는 역사적으로 불가능하며 훨씬 더 많은 세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목격자들이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거대한 전설이 형성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둘째, 복음서는 민담이나 현대도시 전설과는 전혀 다릅니다. 홍길동전이나 흥부와 놀부 같은 민담은 실제 역사적 인물을 다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다릅니다. 복음서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실제 장소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신약 성경과 동시대의 다른 문헌에서도 그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서를 단순한 전설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유대 사회의 구전 전승 방식은 매우 체계적이고 신뢰도가 높았습니다. 1세기 팔레스타인과 같은 구전 문화에서는 방대한 양의 구전 전통을 암기하고 보존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가정과 회당에서 신성한 전통을 정확하게 암기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역시 스승의 가르침을 이와 유사한 신중함으로 다루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형성 과정을 어린아이들의 말 전하기 놀이에 비유하는 것은 1세기 유대 사회의 구전 문화에 대한 완전한 몰이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넷째, 예수에 대한 전통이 미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제약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목격자들의 존재와 사도들의 감독입니다. 예수를 직접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예수에 대한 가르침은 사도들의 엄격한 감독 아래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이 아닌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왜곡되는 것을 막는 강력한 안전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다섯째, 복음서 저자들은 이미 역사적 신뢰성을 입증받은 기록가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를 들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의 저서 서문에서 자신이 이 글을 쓰기 위해 모든 자료를 철저히 조사했으며 목격자들의 증언에 기반하여 순서대로 정확하게 기록했음을 밝힙니다. 그는 스스로를 역사가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부터
저자는 갑자기 우리라는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와 같은 구절이 등장합니다. 이는 저자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직접 동행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삶과 사역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당시 세속사와 비교 검증이 가능한 수많은 역사적 사실들을 담고 있는데 그 정확성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알렉산드리아 곡물선의 항해 경로, 지중해 섬들의 해안 지형, 수시로 바뀌던 로마 관리들의 복잡한 직책명에 이르기까지 누가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인 고고학자 윌리엄 램지경은 누가는 최고 수준의 역사가이다. 그는 가장 위대한 역사가들 사이에 자리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5가지 이유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복음서가 예수에 대해 전하는 내용을 역사적으로 신뢰할 만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제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의 모습 중 가장 핵심적인 4가지 측면을 역사적 신뢰도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을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 여겼던 예수의 급진적인 자기 이해입니다. 비평가들은 역사적 예수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유일신 신앙이 뼛속까지 박혀있던 유대인 제자들이 만약 예수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면 어떻게 한낱 인간에 불과했던 스승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이는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반드시 예수 자신의 가르침과 자기 이해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는 회의적인 학자들조차 역사적 예수가 실제로 한 말이라고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려 하지만 농부들은 종들을 때리고 쫓아냅니다. 마침내 주인은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를 보내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죽여버립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는 자신을 과거의 모든 예언자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사랑받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메신저라고 생각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둘째, 예수의 기적들입니다. 오늘날 가장 회의적인 비평가들조차 역사적 예수가 기적과 축기 사역을 행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못합니다. 20세기 가장 급진적인 신약학자였던 루돌프 불트만조차 예수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등 당시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기적으로 불리는 일들을 행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을 부정하는 유일한 근거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존재할 수 없다는 철학적 반초자연주의 뿐이며 이는 역사적 증거에 기반한 판단이 아닙니다. 셋째, 예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입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는 유대 최고 법정에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받았고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했다는 반역죄 명목으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 처형당했습니다. 이 사실은 요세푸스, 타키투스와 같은 성경 외부의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교차 검증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급진적인 비평가들조차 인정하는 예수에 대한 가장 논쟁의 여지가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는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을까요? 만약 그가 그저 온건한 도덕교사나 사회 비평가에 불과했다면 그의 처형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이 한낱 시골 철학자에게 위협을 느껴 사형에 처했을 리가 만무합니다. 예일대학의 린더케 교수는 유대인 견유학자와 그의 히피 제자들이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었다는 생각은
소외된 학자들의 자만심처럼 들릴 뿐 건전한 역사적 판단이 아니다. 라고 일축했습니다. 결국 예수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명백한 사실은 그가 스스로를 신적인 존재로 주장했기 때문에 기소되었다는 복음서의 기록이 사실임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마지막 넷째, 예수의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은 그저 믿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현대 신약학자들이 인정하는 4가지 역사적 사실이 있으며 이 사실들은 예수의 부활을 가장 합리적인 설명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1. 예수는 십자가 처형 후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묻혔다. 이는 예수의 무덤 위치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알려져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무덤에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부활신앙은 예루살렘에서 결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2. 십자가 처형 후 첫 일요일 아침 예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이 그의 여성 제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오스트리아의 학자 야코프 크레머는 압도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빈 무덤에 대한 성경 기록의 신뢰성을 굳게 지지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3.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개인들과 집단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 이는 오늘날 신약 비평가들 사이에서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부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학자인 게르트 리데만조차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이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를 만나는 경험을 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실 4. 원래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을 만한 모든 성향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굳게 믿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실패였습니다. 제자들은 절망에 빠져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갑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급작스럽고 완전한 변화는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경험 외에는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4가지 확립된 사실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회의론자들은 이 사실들을 설명하기 위해 여러 가설을 제시했지만 모두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어서 그가 시체를 훔치고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부활이라는 설명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서는 단순한 신앙서적을 넘어 신뢰할 만한 역사적 문서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독생자라 주장하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으며 그 주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 이후 그의 무덤이 비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심으로써 제자들에게 부활의 확신을 심어준 한 역사적 인물, 나사렛 예수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사 속 예수를 탐구하는 여정은 단순히 과거의 한 인물을 알아보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바꾼 한 사건의 진실성과 마주하는 일이며 우리 각자의 삶과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대면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역사 속 인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